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속의 그 이야기들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그 오래된 이야기들을 다시 해석하다 보면 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상식이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비상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무려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5천 명의 숫자는 남자 5천 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남자들만 있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5천 명의 사람들, 그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천 명이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우리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 고대 시대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세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그때에는 당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게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공감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사건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남성과의 육체적인 관계 없이 스스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에, 그때의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약혼을 했을 뿐 그 둘은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요셉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겠죠. 설명을 해달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설명을 다 들은 요셉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리아가 설명하기를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설명을 누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병고침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수천 명이 배불리 먹은 기적은 비록 직접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는 있지만,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납득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마리아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 설명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남자들에게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배신감이 들었겠죠? 억울함도 들었겠죠? 분노도 찾아왔겠죠?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던지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니 이 남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혼인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먼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마을 사람들과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법적으로 2명 이상의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약혼식은 비록 결혼식 전이지만 결혼식만큼 진지하고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게 치러진 약혼식이 파혼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둘 중에 한 사람이 간음을 했을 때에, 특별히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 그 이유는 합법적으로 파혼이 가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간음을 저지른 자는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좀 과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간음죄를 심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의 설명은 다 그렇다 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양가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파혼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결국은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이까지 위태로워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결단을 내리기로 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혼자 조용히 파혼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뜻은 내가 이 여자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이 약혼을 파혼하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파혼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셉은 모든 비난과 책임을 짊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양가 부모님들은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왜 요셉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자 했을까요? 비록 마리아의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와 뱃속의 아기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다시 결혼할 여자도 아니고 이제 남남이 될 거고 뱃속의 아이도 자기 핏줄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파혼을 먼저 해야 했을까요? 왜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모든 것을 혼자 다 감수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끝이었습니다. 파혼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이 요셉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파혼할 수 있고 본인은 나중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이 모든 비난과 수치를 당하기로 합니다. 이런 요셉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포기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문의 이름에 먹칠한 사람? 부모님을 욕보이게 한 사람? 약혼녀의 배신을 알면서도 묵인한 머저리 같은 사람? 별의별 비난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성경은 요셉의 행동이 의롭다고 말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의롭다라는 뜻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고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힘써 일하는,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세상적인 의로움은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시대나 문화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변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때론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적인 의로움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 성경적인 의로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지금 요셉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조용히 약혼을 파혼하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셨을까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 여자가 다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고발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찌할 줄 모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마리아를 감싸주고 덮어줌으로 요셉은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이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욕을 먹고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연약한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욕을 먹고 수치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좋게 포장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욕과 수치를 다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시민들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등 시민인 이방인들, 노예들, 로마 시민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은 제한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음대로 다른 주로 갈 수도 없었고 이사도 못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들에게 주는 특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로마 시민들은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처형을 했지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2등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는 이것을 분명하게 나눠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우리는 영화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속옷을 좀 입고 매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십자가에 매달릴 땐 다 벗겨서 매달렸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십자가에 달렸던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갖 욕을 먹고 수치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이런 조롱까지 다 받으시면서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도도하게 멋지게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단을 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게 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시편 7편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요셉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모든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찌나 또렷하게 확실하게 들었는지 잠에서 깨어나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을 아무나 택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요셉을 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능력 있는 자가 쓰임받을 것 같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쓰임받을 것 같죠? 목회는 외모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웃으시라고 그냥 던지는 이야기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오늘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의로움이 있는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남을 위해서 나의 삶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가? 나의 욕심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의 전부 답니다.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는 말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을 희생했던 요셉,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요셉,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마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큰 어르신이셨고 104세에 소천한 방질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이때에 교계의 큰 어르신들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방질 목사님, 정말 우리 교계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참 그리운 이때입니다. 이분은 1911년 생이십니다. 10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참으로 깨끗한 분이셨고 목회도 열심히 하셨고 우리 한국 선교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을 여러 번 뵐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등포교회에 계셨을 때에 저희 아버지도 거기 이제 사역자로 계셨는데 그 계기를 통해 이 방질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던 교회에 가끔 부흥 강사로 오셔서 어릴 적부터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박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어요. 되게 낡은 책이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무섭죠? 피의 복음. 책의 겉표지도 별로 화려하지 않고 이 책이 63년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서점에서도 별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그 제자들이 이 책을 다시 수정해서 개정판이 나왔죠.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설교집인가 보다 하고 책을 읽어 나가다가 이 책을 손에서 떼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서론을 제가 한 문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피를 믿는 피의 신앙이다. 피를 제거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신앙인이란 곧 주님이 피 흘려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오직 피의 길만 있을 뿐이다. 좀 묵상을 많이 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이를 위해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를 흘리는 삶이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타인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놓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편안함을 넘어서 우리의 유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며 때론 고난도 감수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희생해야 하기도 합니다. 방질 목사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면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라고 말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유는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왜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그 피 흘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고 또 묻고 묵상하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단 위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헌신, 희생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프랑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아버지여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